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 사람은 제사장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우선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래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먼저 미국 사람, 영국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요. 그 말씀을 맡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 말씀 맡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받았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에 실패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던 것처럼 사가랴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씀에 실패한 것처럼 사가랴도 그 말씀 받아들이는 거에 실패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율법에 실패한 인간에게 심판이 가야 하는 것처럼 사가랴에게 불신에 합당한 심판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사가랴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의 본래적인 기능은 정죄와 심판 아닙니까? 율법의 본래적인 기능이 정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냥 죄를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그냥 넘기지 못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으로 가게 돼요. 반면에 마리아는 어떠냐? 마리아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마리아의 수식어는 그래서 은혜예요. 19절에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와서 보니까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는 톤이 달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나가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요, 은혜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정죄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은혜로는 용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드러내고 있는 불신을 그냥 문제 삼지 않고 흘러가게 합니다. 누가가 이런 수사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의도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의도성은 뭐냐면 은혜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모든 답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사가랴가 정죄가 풀리거든요.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져요. 언제 그러냐?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름 짓는 때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니까 이 아들의 이름도 사가랴라고 짓자 그래요. 그런데 사가랴가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그렇게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 사가랴의 정죄가 풀려요. 입술이 열리고 그리고 혀가 풀어지면서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런 걸 고백한 거죠. 아,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가랴가 정죄받은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누가는 율법의 기능이 끝났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은혜의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가 사실 다 죄인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우리를 갖다 비추면 우리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율법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야, 너는 그 율법을 완성해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는 내가 준 율법을 거룩하게 지켜가지고 나로부터 인정받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목적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던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비춰보라는 거죠. 비춰보라는 거. 율법에다가 자기를 비춰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율법에 비춰보니까 너가 어떻더나? 너가 죄인이지. 율법에 비춰보니까 아,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랬지요. 율법에 자기를 비춰봐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빛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율법적인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 그리고 누구를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내 안에 있는 율법적인 자아를 포기하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율법을 죽이라. 그런 뜻이죠. 내가 이제 죽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라 그러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래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기억하시죠? 이 본래적인 뜻은 십자가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일으켜 세운다. 이 십자가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 발 밑에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그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시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요. 그 말씀을 일으켜 세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래요.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래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오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씀을 어디다가 두고 살아가냐면 자기 발밑에 깔아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발밑에 깔아두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경솔하게 여기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냐면 자기 발밑에 깔아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엎어져 있는 예수님을 일으켜 세워야 된대요. 바닥에 있는 말씀을 일으켜 세워야 된대요. 그걸 어디까지 일으켜 세우냐면 자기 머리가 있는 자리까지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율법과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것이 내 머리가 되도록 그것에게 내 자아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상식과 이성 부인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일어서 가지고 내 머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서서 내 머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도록 인정해 드리고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언제나 여러분의 머리로 인정되고 고백되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내면에다가 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내면에다가 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리아와 사가랴를 비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이 관계하는 장면을 보면 또 다른 묘미가 있어요. 39절 이하를 보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이 쭉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질서를 보면 예수님이 위에요, 세례 요한이 위에요? 예수님이 당연히 위에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질서를 따지고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맞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 우리 아랫사람들이 윗사람 찾아가가지고서 세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질서를 따져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엘리사벳이 예수님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서 목자들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목자들이 예수님 태어나는 곳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지요.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서 동방박사들에게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지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질서대로 보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엘리사벳이 예수님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질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39절 이하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요, 마리아가 오히려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은혜의 시각입니다. 나의 율법적인 자아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오세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속적으로 말한 얘기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오셨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율법적 자아가 주님을 찾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나 내게 먼저 오세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이게 은혜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또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품고 있는 마리아가 은혜가 돼가지고요, 그 은혜로서 엘리사벳을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가요? 마리아가 주 예수님을 품고서 엘리사벳에게 딱 가니까요, 엘리사벳이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서 이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게 돼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다 축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축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그냥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이 천사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맥락입니다. 천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한마디로 마리아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30절에 가서 은혜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은혜 받았대요. 하나님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뭐냐? 31절 이하에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지요.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기가 막힌 말씀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마리아가 직접 자기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여자입니다. 파르메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12살 이후부터 정혼이 가능하대요. 그런데 3년 안에 결혼을 해야 이 정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마리아의 나이를 15살 언저리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마리아가 12살쯤에 정혼해가지고 3년 이내에 결혼해야 되니까 아주 어린 소녀였다, 아주 젊은 여자였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뒤에 놓다고 하더라도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주 젊은 여자예요. 파르메논, 그 젊은 여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잉태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함께 어울려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사는 지금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거를 묶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젊은 여자 마리아에게 잉태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드릴게요. 이 잉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여인에게 은혜이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이겠습니까?
세상적인 논리를 전제로 했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여인에게 잉태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거는 축복에 가깝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단어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아이가 생긴다. 그런데 천사가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마리아가 바라던 은혜는 아니겠지요. 적어도. 그러면 마리아가 바라던 은혜는 뭘까? 여러분이 10대를 살았을 때, 난 이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 생각했던 게 있으면 그게 뭘까요? 20대를 지날 때, 나는 이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꿈꿨던 은혜 혹은 기대했던 은혜는 어떤 것이던가요? 마리아는 그런 것을 기대했겠죠. 10대, 20대 젊은 여자가 가질 수 있는 혹은 기대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게 뭐겠어요? 건강하게 사는 거,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거, 좋은 직업을 갖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내가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 게 아마 그 나이쯤에 가질 만한 은혜에 대한 기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는요, 제가 바라는 은혜가 아니에요. 저한테 아이가 생긴다고요? 그거는 제가 기대했던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 주실 은혜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를 기대해요. 저는 젊은 나이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 주실 은혜예요. 하나님, 저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거든요.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싶고요. 제가 나름대로 행복하고 즐겁고 쾌락적인 삶을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소망하는 것들이에요. 꿈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게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은혜예요. 기대하는 은혜예요. 이런 건 제가 기대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가져가시고 제가 원하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마리아라면 그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처녀에게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일어납니다. 자기 결혼에 대한 소망, 자기 가정에 대한 꿈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여요.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내 기대가 아니거든요.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엄청난 지금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그래요. 내 생각, 내 뜻, 내 상식, 내 경험대로 주어주는 은혜는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저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녀가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38절에서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의 여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주의 여종, 헬라어로 둘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노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둘로스, 영어로는 슬레이브, 그 둘로스의 여성 명사형 단어입니다. 자기는 주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노예, 내 의지가 없어요. 내 뜻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저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과 전혀 다른 은혜가 자기에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당황스럽게 할 만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상식, 이성을 파괴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신다면 내 기대, 내 상식, 내 경험과는 다른 은혜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은혜를 받아들이면요, 그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상식과는 다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게 그녀에게 축복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불순종으로 흘러가지 않고 순종으로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어떤 사람이 걸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뒤에 이어지는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46절과 4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요. 비천함. 타페노신. 이 단어는 가난이라는 뜻도 있고 낮은 자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느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비한 사람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자기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꽉 붙잡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다 실제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대하기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대적들이 다 실제적으로 존재했고 그 나라들이 다 만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둘러싸인 상태로 살고 계시는가요? 어떤 사람은 불화의 나라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나라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나라에 둘러싸여 살지요. 그런 분들은 돈이 있어도 불만족이고 돈이 없어도 불만족해요. 어떤 사람은 분노의 나라에, 어떤 사람은 우울증의 나라에, 어떤 사람은 중독의 나라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실망과 낙심의 나라에 둘러싸여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의 나라에, 어떤 분들은 또 지독한 괴로움, 고독감 속에 둘러싸여서 살기도 하지요. 그런 나라들이 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 나라들이 다 실제적입니다. 왜? 악한 마귀가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운 나라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도는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나가는 분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가지고 축복의 삶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믿음의 은혜 안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